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이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넌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오늘도 참서왕의 식구들과 또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제 5장은 또 전혀 다른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4장까지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통치의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이 5장은 벨사살로 그 왕의 이름이 바뀌게 되죠. 물론 여기서는 마치 벨사살의 바로 아버지가 이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선조의 그런 왕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왕이 굉장히 위대한 왕이 된다고 한다면 그 왕의 아들로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뒤에 이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 나타난 어떤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뭐 이것은 보통적으로 이 왕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잔치의 내용이죠. 뭐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이 당시에 바벨론의 어떤 국력을 생각해 보면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것은 뭐 그렇게까지 큰 행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시는 파티를 열게 된 거죠. 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이 벨사살이 비난을 받아야 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갑자기 이 벨사살 왕이 그 잔치를 벌이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기명들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술을 마시겠다. 이렇게 하는 데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물론 이 정복자들이 피정복자의 어떤 특히 이제 신의 어떤 기명들을 그렇게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어떤 자기의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뭐 창고에다 둔 게 아니라 그 자기네 그 성전에 그 보관하는 곳에 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록 정복자로서 피정복자의 어떤 신들의 기명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고, 그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느부갓네살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자기의 어떤 왕권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일부러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기명들을 사용해서 술을 마시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더 극치에 달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술을 마시고서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엄청난 모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하나님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전혀 이 신들로도 인정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뭐 나무, 돌, 쇠, 뭐 금은 뭐 이런 것들이 무슨 뭐 신들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을 찬양하고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다족 속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발단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게 돼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다 글자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 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특별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 벨사살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었겠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내게 길조야, 내게 좋은 징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면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했고 생각이 번민하면서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도 부딪힌 거죠. 공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일들이 뭐 예사로운 일들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들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벨사살 왕이 그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 못했죠. 그러니까 읽기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여기서는 왕비가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 표현하지만, 보통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왕의 어머니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벨사살은 다니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지만, 이 왕비는 지금 이 다니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벨사살보다 나이가 훨씬 연륜이 많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의 어머니가 나와서 한 말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때 이제 선친 때에 있었던 그 다니엘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고, 그래서 이 일도 결국은 이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다니엘이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리에 다니엘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왕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이 맞느냐라고 하는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해석해 주면 이게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석해내는 내용이 이제 내일 말씀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자로 계시다. 느부갓네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의 꿈, 그리고 그의 어떤 현실, 또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그것이 다시 잊혀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 왕이 스스로의 어떤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또 온 열방의 통치자가 결국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벨사살은 너무 교만했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기물을 사용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 치명적인 벨사살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유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단순히 이용해 먹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 자리에 세우고 있는지 무시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늘 점검해야 되고, 만약에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얻는다 그런다면 그것의 결과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늘 확신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늘 사랑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이 금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기도회 하는 날인데, 여러분 또 교회에 오셔서 또 기도에 동참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또 귀한 또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벨사살은 그 하나님의 기명을 가지고서 자기의 유흥을 위해 사용했기에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과오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늘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다니엘과 같은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